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요즘에 우리 전사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디에 정신을 자꾸 팔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신 팔지 말고 살아야지. 예배 전에 준비도 안 해놓고. 자, 오늘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감정적으로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요즘은 행복과 도파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뇌에서 생성이 될 때에 이 보상, 쾌락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도파민이 여러분 쉽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유튜브 쇼츠를 볼 때 빨리 1분 안에 쇼츠를 넘기면서 눈이 화짝화짝 돌아가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새로운 걸 할 때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떤 사랑을 하거나 사회적 인정 등을 느낄 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에서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오냐면 즐겁다, 기쁘다라는 느낌의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그 다음에 흥분을 주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과 행복과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 발생하는 것이 행복한 거냐? 자,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크게 띄워 보세요. 행복과 관련된 뇌 신경 물질을 보면은 여기 행복이라고 할 때 왼쪽 도파민이 발생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쾌락이죠. 그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뇌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안정감, 장기적인 만족.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엔돌핀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정, 위로, 스트레스 해소. 그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뇌의 물질이 나옵니다. 이건 신뢰, 애착,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우리 마음가짐을 갖다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도 행복의 하나의 물질이지만 뇌 물질이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잠깐의 쾌락, 음식을 먹을 때나 쇼츠를 볼 때나 그런 잠깐의 느낌이지 이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잠깐의 쾌락이 아닌 난 차마 인생이 행복해, 나는 삶이 행복해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참 잘 살고 있구나. 쇼츠를 보면서 나 잘 살고 있구나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밥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난 인생 잘 살았어. 그럴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잠깐의 쾌락이 아닌
그냥 장기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를 돌이켜 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하는 느낌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모든 감정을 한마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 그럼 언제 이 세로토닌이나 안정감을 주는, 또 신뢰와 애착을 심어주는 옥시토신이나 평정과 위로를 주는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경물질에서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나오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의미를 언제 찾을까? 이 모든 뇌의 신경물질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냐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The Good Life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하버드 의대생 성인 발달 연구팀이 하버드에서 가장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였어요. 사람의 인생 80년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몇 대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이어간 겁니다. 1938년부터 80년간 724명을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집단에는요, 1938년 연구를 시작할 당시 하버드의 재학생부터 시작해서 다른 집단, 같은 시기에 비슷한 나이의 보스턴 빈민가 지역의 사람들까지 표본으로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부터 모자란 생각까지 가진 사람까지 전부를 724명을 태어날 때부터 혹은 10살이면 20살부터 시작해서 80년간의 그 삶을 조사를 하는 프로젝트를 1938년에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2년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건강 기록을 수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80년의 인생을 이제 72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 이 이론에서의 중요한 것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론이었어요. 이 사람은 행복한가? 80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행복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연구 목적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터뷰를 할 당시에 당신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대답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부, 명예, 삶의 노력, 성취,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 80년을 표본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든가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삶의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면, 인생의 만족을 느끼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실제로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관계가 좋고,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좋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관계가 좋고, 이런 교회에서나 어떻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80년의 인생을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 지수가 확연한 차이가 난 거였어요. 돈이 많고 적음보다도, 명예를 얻고 많고 적음에 보다도, 성취를 이루고 적음보다도 관계가 좋으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 가치도가 확연한 차이가 느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8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낮았고, 인지 기능도 오래 유지되었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실제로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행복하고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뇌과학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이 이별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집니다.
아니면은 누가 죽습니다. 이별을 경험하면 그리고 또 사회적 소외를 당할 때, 왕따를 당할 때 실제로 신체 일부가 다쳤을 때 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어지는 그 부분이 활성되어진다라는 게 나왔어요. 저 빨갛게 써진 ADCC, AI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인데 요거는 전측 섬엽 AI라는 지역과 배측 대상 피질 ADCC, 그러니까 ADCC 저 우윗 부분 그리고 양쪽에 AI 이 부분에서 특정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과학 연구로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냐면 팔다리가 잘라지고는 충격적인 외상을 입을 때 나타나는 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거나 사고를 당해서 팔다리가 잘라지는 아픔을 겪을 때 이것을 반응하는 뇌의 부분이 저 세 부분인데 이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별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몸의 신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이 다치는 아픔만큼이나 이별이나 사별을 당할 때 똑같은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와진 겁니다. 또 연구에서요, 살면서 나는 혼자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충동적이고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본능이나 충동에 더 쉽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우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들이 말하는 쉽게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를 느끼면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흘러가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상황을 상상하거나 나 이러다가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을 하거나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을 때의 실험 결과 똑같은 방 온도 속에서 훨씬 춥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똑같은 방 온도인데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혹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춥다라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 몸이 추운 건 꼭 온도가 추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추워서일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추석이면 고향을 찾을까요? 오랜만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형제도 만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뇌과학적으로 보면 가족을 만나고 서로 함께 할 때에 아까 얘기한 이 행복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오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 명절을 앞두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기대되고 엄마 만난다는 기대 또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남아 있다면 그 행복감이 그때 생각할 때부터 뇌에서는 벌써 그런 호르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은요, 여러분의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할 때 내가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있고 함께하는 것이 기쁠 때 느껴지는 감정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느낌만 그럴까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내가 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큰 어려움에 빠질 때죠. 혼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소외감을 느낄 때 이거 내가 잘 사는 건가 느낍니다. 내가 특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가족이나 다른 집단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소외된다고 느낄 때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그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존재감을 느낄 때
얻어지는 감정이라는 거죠. 이런 감정은요,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 느끼는 것보다요, 훨씬 더 많은 행복은 언제 느껴지냐면 나누어 줄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선물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 훨씬 행복해지는 거 아세요? 그거는 줘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줄 때 기쁨은요, 받는 거에 훨씬 더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합니다. 요즘은 뭐 남편들이 더 밥상을 준비할 수도 있죠. 꼭 여자만 밥 준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석이면 여러분 다 같이 일하십시오. 저도 추석에는 열심히 같이 일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보통은 행복해주기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요, 사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제 아내도 그럽니다. 정말 맛있는 걸 차려놓고 자기는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어? 했더니 하면서 먹었어요. 그럼 하면서 얼마나 먹었길래 배가 불러? 그런 느낌을 받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먹지요. 왜 그래요? 모자랄 거 싶어서. 그 가난해서 그래. 장로님네 집이 가난해서 넉넉하게 해면 그것도 있겠죠.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너무 맛있게 해서. 그것도 있지만 남편이 먹는 모습이, 아내 자식이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거 보는 거예요. 더 먹어 더 먹어. 물론 그 마음속에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꼭 엄마한테 좀 많이 해달라고 좀 했어요. 제가 철모를 때 얘기입니다. 제 아내는 밥을 준비하면 저를 불러요. 식사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100이면 90%는 90번은 밥이 다 안 준비됐어요. 그 다 안 됐는데 밥 좀 퍼요. 그럼 밥 좀 내가 그냥 그때서야 밥 숟가락 좀 넣고 뭐 숟가락도 좀 넣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일찍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식사하세요 그러고 이제 뜸을 들입니다. 3번 부를 때까지. 그 정도 가야 이제 숟가락도 놔지고 밥상도 펴지고 내가 할 게 한두 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좀 다 차리고 불러. 얘기도 합니다. 그럼 아내가 좀 나와서 숟가락도 놓고 밥도 좀 퍼주면 좋잖아. 찌개 다 끓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하고 속으로는 더 늦게 나와야겠다. 어느 날 아내가 없어서 제가 아이들 밥을 해줘야 될 때가 있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아내가 어디를 갔습니다. 제가 애들 밥을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자취를 한 7, 8년 한 사람이거든요. 한 8, 7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은 뭘 할 줄 알아요. 아예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 해 먹었어도 가끔은 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는 몇 개 반찬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다 준비가 안 됐는데 내 입에서 애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밥 먹자. 왜 그랬을까요? 숟가락 놓으라고? 밑반찬 꺼내 놓으라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반찬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빨리 먹이고 싶더라고. 빨리 맛보게 하고 싶더라고. 애들로부터 아빠 만들었어요? 아빠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진짜 이런 기대감이 막 하면서 부풀러 오르니까 다 안 됐는데 부르는 거야. 뜨뜻할 때 먹이고 싶어갖고. 이게 식으면 안 되잖아요. 좀 따뜻할 때 막 먹이고 싶었어. 그리고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아빠 이런 거 만들 줄 알아? 맛있어.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엄마가 한 거보다 더 맛있어. 막 그러면 마음에서 엔돌핀, 멈핀 다 쏟아나. 막 그냥 그 행복이 이것이 행복. 그런 게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나는 뭐 음식 만드는 게 재밌어라고 하는데 먹이는 거를 상상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를 그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음식을 만들고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밥 다 되기 전에 아내가 나를 그렇게 불렀구나. 그래서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요. 절대 남자들이요 반찬 투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짜도 맛있게 먹고 싱거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게, 그 음식을 만들면서 그 아내가 내가 먹고 먹을 때 내가 맛있다고 해줄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기뻤을까? 그 속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놓은 밥을 아이들이 먹을 때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행복과 삶의 의미는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그 통장이 쌓아지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지만, 더 큰 행복은요,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의 쓸 것을 채워주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그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볼 때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뭐 이 젊은 애도 그럴 수 있죠. 나는 혼자 밥집에 가서 밥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다른 사람과 있으면 불편해. 나는 혼자 여행하면서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도 많이 그런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혼자 밥 먹는 사람이, 혼자 즐거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할까요? 요즘 아이들이 인스타를 하죠. 저렇게 혼자 밥 먹고 사진을 찍고, 혼자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고, 혼자 쇼핑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올린다고요?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왜 인스타에 올려요? 나누고 싶어서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밥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돈 쓰는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할 때 다른 사람이 좋아요를 막 눌러주고, 와 멋있다. 거기 어디야? 나도 가고 싶다. 이럴 때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요. 사람은 물론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 아닌 이상은 혼자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혼자 먹는 밥이 절대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니까 한 거죠. 제가 어느 날 잘 안 보이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평소 보고 싶었던 공연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맨 끝에, 정말 공연장이 보이지도 않는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몇십만 원씩 하고 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공연이었어요. 외국입니다. 다행히 그 좌석 그 하나 구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환호하고 박수 치고, 근데 제 옆자리에 바로 옆에 한국에서 온 여자 두 분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입니다. 와, 속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쟤들 돈 많네. 여기 돈 비싼 데인데. 어쨌든 왔습니다. 막 사진을 찍고 난리를 칩니다. 당연히 그러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요, 공연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가버렸어요. 빈자리예요. 세상에. 왜 갔을까요? 걔들은요, 그 공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보면 좋지만 그 분위기, 사진 어디다 올리려고 인스타에 올렸어. 그럼 된 거. 이제 사람들이 밀려서 나가기 힘드니까 빨리 끝나기 전에 가야 돼. 왜? 할 일 다 했으니까. 그걸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죠?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보이기 위해서 항상 밥 먹기 전에 영정사진을 찍죠. 이제 이게 없어질 거니까, 이게 죽을 거니까. 그리고 아주 밥이 제일 맛있는 모습을 인스타에 올려서 나 이렇게 먹는 거야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도 자랑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즐기는 건 재미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비싼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레스토랑에 오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비싼 공연에 오는 멀리까지 외국까지 나오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멋진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좋아요, 관심을 가져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백을 들어도 아무도 몰라주면 그 뭐하러 삽니까? 남들이 저거 비싼 건데 라고 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없이는 행복이 안 나와요. 제 아무리 혼자 좋고 그래서 나는 혼자 삶이 즐긴다 해도 인간은 혼자 있으면 누구나 외롭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 요즘에 고독사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혼자 살다 죽는 거야. 아무도 몰라. 비참하게 죽음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은 지도 얼마 있다가 길게는 몇 달 있다 발견됩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 할아버지들이 손자 자랑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자꾸 휴대폰을 꺼내서 손자를 자랑합니다. 휴대폰 그 손자가 뛰어노는 장면하고, 그리고 억지로 자꾸 강요합니다. 이쁘지? 이쁘지? 손자가 이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로.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나눌 때 행복하거든요. 근데 오해지요. 착각이죠. 내가 행복하니까 이걸 보면 너도 행복할 줄 알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자랑하려면 1,000원씩 내고 한 번씩 보여줘라. 이제 진짜 보여주고 싶으면 1,000원씩 내고 보여줘라. 자꾸 그런 거 이해 못하면 왕따 돼서 사람들이 자꾸 안 놀아줍니다. 내가 좋은 게 꼭 남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삶의 의미를 느끼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번 한가위에 같은 가족일 겁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행복을 많이 누리세요. 느끼세요.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누어 줄 때 행복한 거니까 이번에 식구들한테 가서 말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좀 나누고 덕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받을 때보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며 한 자녀죠. 인생의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있는 일을 할 때, 그때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을 느끼고 가장 큰 삶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실 육신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추석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의 호르몬이 막 나오는 추석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추석이 정말 짜증나고 왜 이런 걸 만들었나 하면서 재미없고 만나기 싫고 억지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가정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의 의미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가족과의 좋은 관계, 행복을 얻어지는 뇌의 신경 물질이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도르핀, 도파민 이런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한 가지 호르몬이 뇌과학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감마 아미노부티릭신, 감마 아미노부티릭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불안 완화, 불안한 마음을 완화시키고 마음의 평정을 도움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예배, 묵상,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사실 뇌과학이 밝혀낸 이 호르몬보다 밝혀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경험하는 이 수치 불가능한 영성, 초월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 느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 감정은 뇌의 어떤 호르몬 역할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관계,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느낌은, 이 감정의 행복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족, 교회, 이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 온 교인이 함께 우리가 햇살을 먹으라고 우리 집사님이 애써 농사 지어서 한 가정당 쌀을 다 한 가마니씩 나눠줬어요. 크기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어떤 한 가마니씩 나눠줬어요.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더 받아가세요.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우리가 해서 한 사람을 우리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선교지를 돌아다녀보고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지를 보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기쁨, 교인들과 이웃을 생각할 때 나오는 기쁨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선교지 가기 전에 준비한 대로 선교지에 가서 간단하게 복음도 전하고 공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좀 했으면 좋았는데 지난주에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선교지,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겁니다. 부채춤도 추고 준비해간 선물도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힘들지요?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차를 타고 비가 많이 오는데 비포장도를 다리기도 합니다. 지능에 빠져서 길이 막혀가지고 돌기도 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또 음식도 너무 비위생적인가, 선교지에서 주는 음식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조금 비위생적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도 먹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포기하고 단기 선교에 자기 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내 돈 내고 고생을 사서 했을까? 그 돈이면 그냥 가서 좋은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 기쁜 마음, 보람, 그때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해야 될 부분을 많이 눈뜨게 해주지요. 다음 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놀라운 간증들 말씀 전해주시겠죠. 어제도 윤영국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젠가. 그래서 깊이 얘기를 나누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돼지저금통 작년 거 하고 또 고난주간 금식 헌금 다 모아서 한 것으로 옥수수 구제 올해도 부탁하고 또 쓰라고 비행기 값에 보태라고 선교비도 좀 보태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요. 요즘에 노후를 위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것이 광풍처럼 불었어요. 돈을 적금합니다. 코인을 합니다. 주식에 넣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서 노후를 생각하고 내 잔고가 높아지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이, 어느 부분이 노후를 대책을 위해서 준비되듯이 일찍부터 적립식으로 젊어서부터 어느 한 부분이 계속해서 선교하는 일과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쓰는 일에, 여러분의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계속되어진다면 얼마나 삶이 의미 있을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를 돕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돈을 벌어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돈을 모으는 기쁨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행복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야. 복리가 아니라, 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어떤 주식이 100배 오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은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으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주식이건 노후고 다 끝나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가는 이 최고의 투자예요. 하는 동안에 행복하고 드린 만큼 100배의 결실로 천국에까지 쌓아지는 것. 다녀와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렵게 단기 선교비 만들어서 다녀왔는데요, 오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셨어요. 가지 않았으면, 쓰지 않았으면 느끼지 못할 행복이었죠. 아, 내가 번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구나. 나의 헌물들,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헌물을 하자니 많은 분들이 크게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헌물들, 나의 수고로 우리 하나교회가 식구들이 행복을 느끼고 선교사님들이 행복을 느끼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도, 오늘 추석 연휴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행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그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행복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세상 가정은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주는 그 행복한 가정의 삶을 여러분이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행복은요, 영원한 행복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식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갈 때, 단기 선교 첫째, 둘째 저녁에 먼 거리를 가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기진맥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일 사 먹지도 못하고 들어왔어요. 웬만하면 과일 가게 가서 과일에서 사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갔다 와서 과일도 또 들려서 그 먹고 싶던 두리안도 못 먹고, 마지막 날 사준다고 했는데 거짓말 쳤어요. 또 시간이 또 촉박해가지고 마지막 말도 못 사주고, 나중에 냉동이라도 사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첫째 날, 둘째 날 먼 길 가서 과일도 못 사 먹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비가 주적주적 내립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이 감동, 이 감정은요, 이건 어떤 거로도 대한민국이 뭐 축구 월드컵 4강에 오른다 해도 느끼지 못한 그 행복, 그 기쁨, 우리가 뭔가를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주고 왔다라고 하는 희열, 그게 삶의 의미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일 때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파랑새처럼 멀리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속에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 가족된 우리 모두의 행복에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의 기쁨이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